어느덧 6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6월을 기다렸나요? 아니면 오지 않기를 기다렸나요? 네. 6월이 오기를 기다렸는지 오지 않기를 기다렸는지 각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정말 소중한 거예요. 6월의 첫 주를 시작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무한대로 정말 무제한으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광장에서 몇몇 친구들을 만나 이런 인사를, 이런 멘트를 듣고 제가 너무 기뻤어요. 네. 많은 친구들이 고생하시네요, 애쓰시네요, 봤니? 광장에서 고생하는 거? 네. 고생은 아니었고 너무 재밌었어. 여러분 포함해서 여러분 동생들이 그렇게 활짝 웃고 교회 광장에 바이킹이 들어오고 미니 기차가 들어오고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미니 에버랜드라고 하시면서 저는 매주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되었어요. 이 멘트가, 이 인사가 저한테 참 큰 힘이 되었어요. 목사님, 오늘 고산부 예배 안 드려서 너무 아쉬워요. 이 멘트가 진심이지? 그치, 진심이었지, 그치? 네. 이 멘트가 너무 저에게 큰 위로가 됐고, 그러게, 동생들은 놀으라고 하고 우리는 모일걸? 네, 그런 생각을 그냥 잠깐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보고 싶었다고요. 네, 그래요. 2주 만에 만나니까 2주가 그렇게 긴 것 같지도 않은데 참 길게 느껴졌고, 2주 만에 본 친구들 이렇게 머리도 좀 하기도 하고, 얼굴도 참 이렇게 더 예뻐진 것 같고, 저 잘생겨진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물선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보물선. 저는 보물선 하면 어릴 적 친구에게 빌려봤던 월간 만화 보물섬이 떠올라요. 네, 이건 아재들이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혹시 떠오르시나요? 네, 보물섬이라고 하는 매달 이렇게, 그때는 웹툰이라는 게 없어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따만큼 만화책이 이렇게 묶여서 나왔었는데, 그런가 하면 여러분에게 보물선 하면 무슨 생각이 들까? 요즘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보물선이 있다면 대박이다, 그렇지? 그런데 진짜 있어. 보물선이 있어. 지난주에 뉴스를 봤는데 이미지 하나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이미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300년 전에 콜롬비아 카르타헤나 앞바다, 카리브해예요. 카리브해. 해저 900m에 침몰한 채 발견된 산호세라고 하는 그 배예요. 배 실제 사진이에요. 그냥 배가 아니라요, 당시 스페인이 식민지였던 볼리비아와 페루에서 가져온 약 200톤 넘는 금과 은이, 그리고 각종 보석이 이 배에 실려 있다는 거야. 현재 가치로 따져보니까 무려 약 200억 달러. 얼마인지 감이 안 온다, 그렇지? 곱하기 해줄게. 1300 해줄게. 그러니까 약 27조 얼마. 네. 와, 감이 좀 온다, 그렇지? 여러분은 억 하면은 그냥 이렇게, 그런데 이게 조 단위로 넘어가면, 그치? 실제로 지금 그 카리브해 900m 밑에 지금 이제 인양되어야 할 그 보물선의 실제 모습이에요.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실제로 그 배 주변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금화, 들어가서 주워오면 되는 그 금화, 그 금, 지금도 바꿔 쓸 수 있는 그 금, 그것이 저 배 밑바닥에 어마어마하게 보석과 은과 각종 아무튼 어마어마한 가치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슈가 됐었는데요. 정확한 위치는 2015년에 발견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왜 이슈가 되었냐고 하면, 왜 이슈가 됐는가 하면 이거 누구 거냐 하는 거야. 이거 누구 거냐. 일단 1차 결론은 콜롬비아 영해에 묻힌 거니까 콜롬비아 거라고 일단은 법원이 판결을 내렸어. 국제법원에서 일단은. 그런데 아직까지 다 끝난 게 아니더라고. 이 배의 주인은 스페인이야.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를 굉장히 오래전에 1980년도인가 처음으로 미국의 그 한 인양 업체가 우연히 발견을 해서 미국 거 아니냐. 처음 발견한 사람, 야 이거 내 거야. 내가 처음 발견했으니까 내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지금도 그 서로 주장이 굉장히 팽팽하다고 해요.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지금 잠깐 들었어요? 네. 지금 계속 동전 생각나니? 저거 10개만 주워오면 나 이러고 살지 않아도 되는데. 네. 그 생각하니? 저는 뉴스 보면서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야, 300년이 넘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이 보물선이 갖는 가치 때문이다.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바울 서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약 2000년이 넘었어요. 참 오래되었죠.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보석과도, 아니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가치가 지금 여러분 무릎 위에 놓여져 있는, 벌써 가방에 넣었니? 네.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놀라운 가치가 숨겨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마치 보물 상자의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담긴 각종 보석을 꺼내서 손에 넣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함께 읽고 나눈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붙잡게 된다면 이 놀라운 가치가, 이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오늘은 바울 서신 4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에베소서는 크게 2가지 특징이 있어요. 2가지 특징. 첫 번째 특징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옥중서신. 말 그대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라는 거죠. 물론 지금의 그런 감옥의 개념은 아니에요. 물론 진짜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지만 지금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가택연금, 그러니까 자택에 머물면서 모든 생활이 제한이 되고 감시를 받는, CCTV 이상의 감시를 받으며 모든 것이 좀 제한이 되는, 복음을 전할 때도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찌됐든 이전과는 달리 복음을 전할 때 장애물이 생겼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말씀에 보면, 28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었는가 하면,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복음을 나는 지금 갇혀 있지만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나는 변함없이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 많이 겪잖아요. 그렇죠? 여러분하고 이렇게 고3인 여러분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가끔 제가 들으면서 야, 얘는 굉장히 성숙하네 라고 생각될 때가 언제인가 하면 이런 말을 할 때요. 목사님,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진짜 성숙하구나. 초등학교 6학년 때 마이쮸 주세요라고 했던 그 어린이가 아니구나.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목사님,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네. 이거는 제가 진심으로 100% 200% 저도 동의해요.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하지만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여러분의 계획이 어그러져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 아멘. 아멘. 아무튼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이 두 단어가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단어가 주는 이 터프함이 있지 않니? 담대하게, 이번 주도 거침없이. 네. 찍지는 마시고 네. 담대하게, 거침없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 참고로 방금 말씀드렸는데 바울의 이 옥중서신,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이 옥중서신에는 4개의 편지가 있어요. 네, 이거는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를 잘 이제 졸업을 하면 누가 물어봐도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옥중서신. 네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만 얘기하면 돼. 에빌골몬. 뭐라고요? 에빌골몬. 네. 옥중서신이 딱 4개야, 4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냥 쉽게 에빌골몬 이러면 돼. 그게 뭔데? 그러면 그냥 에빌골몬 그냥 그러면 돼. 그러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는 거예요. 에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편지가 이제 6월 한 달 동안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편지와 다르게 이 옥중서신이라는 것에서부터 벌써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니? 옥중서신, 감옥에서 썼다는 거야. 여러분, 지난번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현우가 혜인이를 살리기 위해서 맨손으로 그 불타는 그 차유리를 깨부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그 심정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그때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서 안에도 이것이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서의 두 번째 특징은 신학 용어인데 교회론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교회론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책이다. 쉽게 말해서 교회란 무엇이다, 교회란 무엇이고 그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내용이 바로 교회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거의 에베소서 1장에서 6장까지 거의 매 장마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2구절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1장 그리고 4장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시작. 이 모든 것의 중심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며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에베소서 4장 말씀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시작. 그분은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일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의 두 번째 특징, 그것은 바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기능이 무엇인가인 것이죠. 첫 번째는 옥중서신이라는 거. 여러분, 에베소서 하면 옥중서신 이렇게 자동 응답이 돼야 돼. 에베소서 하면 뭐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방금 얘기했는데 지금 눈 뜨고 자니? 두 번째 뭐라고요? 교회론. 자세하게 이렇게 길게 설명할 거 없고요. 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다. 두 번째는 교회론과 관련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게 교회론, 이게 키워드만 여러분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은 이 교회론,
방금 이게 교회론 하니까 갑자기 교회론 하자마자 한 명이 이렇게 정신을 잃더라고. 내가 봤어. 순간 봤어. 교회론 하니까 론 하니까 이렇게 정신을 순간 잃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안 다룰 거고요. 네, 그거 다뤘다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네,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오늘의 핵심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그런 단어 들어본 적 있죠? 생활 밀착형.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 생활 밀착형 주제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신앙생활 밀착형 주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오늘 본문 10절 말씀 위에 보면요, 물론 덮었지만 네,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어요. 아까 그 제목 10절 위에 이런 소제목이 있었을 거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10절 위에 이렇게 소제목이 달려져 있어요. 어떤 친구는 여기에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네.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 왜 생활 밀착형, 신앙생활 밀착형 주제인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큐틴을 우리 정기 구독하고 있는 친구들은 알고 있겠지만 제가 그 글을 하나 써요. 매달 이렇게 연재를 해서 쓰는데 10월에 이 내용을 제가 다루게 돼요.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을 조금 더 줄여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첫 번째는 조금 무섭게 느껴질지 몰라요. 단어 자체가 전쟁? 영적인 전쟁? 그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또 다른 생각은 좀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가 주는 이 어감 때문에 그게 뭐지? 좀 무섭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 영적 전쟁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맞닥뜨리는 매우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좀 딱딱해 보이는 이 단어를 제가 이렇게 한번 풀어보았어요. 이렇게 풀어 써보았어요. 한 문장으로. 그 다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와 이것을 방해하는 사탄과의 긴장과 대립. 실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친구가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 이유는 바로 이번 주일 학원에서 하필이면 예배 시간에 문제풀이 특강을 해준다는 거지. 그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 친구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하지? 어제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나는 대답했는데 나도 모르게 네 알겠어요. 자동응답처럼. 그런데 문자가 또 왔어. 학원에서. 그 시간에 콕콕콕 집어서 콕콕콕 풀면 콕콕콕 다 맞는다. 이렇게 막 쏙쏙쏙 들어오는 그런 멘트로 학원 원장쌤이 문자를 보내셨어. 꼭 오세요. 무료 특강입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는 거지. 그러면 다음 주에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예를 드는 거예요.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이 친구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겠죠? 이뿐만이 아니죠. 더 다양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영적 전쟁의 순간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밀접해 있는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략이 없으면
휘청휘청하는 거죠. 전략이 없으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게 맞는 것 같다가 저게 맞는 것 같다가 팔랑귀가 된다는 거죠. 일명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랑귀가 돼서 그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따라 엄마가 반대를 안 하시네. 학원쌤이 엄마한테 전화까지 하셨나 봐. 꼭 귀대기 자녀를 내일 8시까지 보내주시면 아침도 챙겨주고 끝까지 잘 해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전화까지 하셔갖고 엄마가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럴 때는 이렇게 선택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선택하고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오늘 주일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안 오고 그 말에 혹 넘어가갖고 거기 가서 앉아있는 고놈들 이번 시험에서 완전히 그냥 그런 건 아니다, 그렇지? 그런 건 아니다. 뭐 그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거는 아니고요. 그냥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린 거예요. 그 밖에도 더 많죠. 엄청 많죠. 여러분을 유혹하는,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생각을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아. 저는 넷플릭스를 안 봐요. 구독을 안 해요. 유튜브로도 충분해. 너무 많아. 너무 이렇게 확인할 게 너무 많아갖고, 밀려있는 뉴스만 해도, 저는 뉴스만 구독을 막 이렇게, 뭐 특별한 이렇게 막 그런 것만 이렇게 많이 보는데, 이렇게 신기한 거, 이런 거 보는데, 여러분 그냥, 딱, 피드에 딱 올라왔는데, 인스타 같은 경우에도, 뭐야 이거? 뭐야 왜 갑자기 왜 옷을 내려?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이게 뭐야 이거? 뭐 이런 게 너무 많아. 우리의 마음을 순간순간 막 흔들어 놓는 우리의 중심을 나는 그거 상관없어라고 정말 장담하며 사는 친구들도 순간순간 뭐가 툭툭 튀어나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 근데 그게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막 예배 잘 드리고 막 은혜 막 충만할 때는요 그런 게 안 나온다? 근데 이상하게 내가 좀 그분과 좀 약간 멀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 때 막 집중 공격하는 거 여러분 잘 모르겠니? 저는 많이 느끼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설교 제목에 나온 것처럼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 할 수 있는 이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학교 때 이런 이미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죠.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요 6가지 스페셜 아이템입니다. 이건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군인의 풀세팅이라고 보면 돼. 풀세팅, 풀 메이크업 상태, 풀세팅이라고 보면 돼요. 성경 순서 그대로 하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완전 무장하고 있는 로마 군인인 거야.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여기서는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준비해야 할 완전템이라는 거지.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한 가지가 있어. 뭘까요? 뭘까요? 공격 무기 한 가지가 있어. 나머지는 보호 장비인데 유일한 공격 무기가 한 가지가 있어. 바로 그것은 성령의 검. 여러분이 성령의 검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17절 말씀에 우리 6장 17절 하반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검 아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는 힘이 나요. 아까 찬양할 때도 오늘도 정말 너무나 귀한 여러분 간증과 같은 고백을 막 올려드렸잖아요. 그렇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때는요 막 힘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예배실 문을 떠나서 예배실 밖을 나가서 세상으로 그리고 학원 속에서 학원 가운데 학원에서 친구들 그 사이에서 자꾸만
지치고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원인을 알려드릴까요? 네. 교회에서는 막 힘이 나, 너무 좋아. 그런데 여기 문턱만 딱 넘어가면 갑자기 막 위축이 되고 갑자기 막 마음이 막 쪼그라드는 그런 경험. 그 이유는 바로 방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갖추어야 할 보호 장비, 공격 무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오늘 이 중에 나머지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살펴보도록 하고요. 유일한 공격 무기라고 제가 강조하며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솔직하게 마이크 내리고 얘기해요. 그래도 다 들려. 네. 예배 마치고 썬데이 지나서 먼데이 투 세터데이까지는 여러분 손에 성경책 들려 있어, 안 들려 있어? 솔직히 목사님 자꾸 그렇게 너무 몰지 마세요. 그래도 큐티는 해요. 오케이, 좋아. 큐티는 해요. 큐티는 해요. 네, 좋아. 그건 좋아. 오케이.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의 손에는 문제집, 온갖, 그치? 핸드폰, 이런 것만 들었다 놨다 하지, 솔직히 여러분 책상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자주 여러분이 손이 닿는 곳에 성경책 막 여러 권이 막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놓여져 있어서 언제든지 힘들어, 성경을 잘 붙잡아야지. 힘들어, 힘들어 이렇게 해 못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다른 방법이 없어.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도 인간이었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한다는 건 지금도 참 어려운 건데, 여러분 혹시 금식 해본 적 있어요? 저 대학생 때 3일 금식 결정했다가 그 이후로는 쪽팔린 얘기인데, 미안한 얘기인데, 목사가 된 이후로 3일 금식을 이렇게 제대로 온전히 하는 거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 금식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참 어려워. 예수님이 무려 근데 40일 동안 하셨다는 거지. 인간이야. 35일로 36일 그러지 않으셨을까? 성경에는 안 써 있어 그런 거. 예수님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는 생각해 볼 수 있어, 없어?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마귀가 처음에 예수님 얼굴을 보자마자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키워드가 뭐야? 먹는 거야, 먹는 거. 40일 동안 굶주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면 이 물을 마라탕이 되게 하라. 딱 그러면 침 꼴깍 넘어가 안 넘어가? 하루 금식했어, 여러분. 하루만 금식했다고 쳐봐. 아니 그냥 어제 저녁 안 먹은 친구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안 먹은 친구들 2끼나 금식했네 벌써. 세상에. 점심은 2끼 먹어라. 네, 뭔 소리야 진짜. 네, 이 물을 마라탕으로 바꿔라. 그러면 눈이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지지. 그러니까 순간 내 몸에서 모든 막 소화 효소와 함께 막 이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겠지, 그렇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런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나머지 2가지 시험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고 결국 마귀는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모든 무기력함, 자신감 없음, 패배주의,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면요, 정말 다른 방법은 없어. 진짜 다른 방법 있으면 저한테 알려줘봐. 제가 그러면 이렇게 더 풀어서 설교해 드릴게. 네, 말씀을 풀어서 이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 근데 다른 방법이 저는 없는 것 같아.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는다. 말씀을 붙잡는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유일한 공격 무기라니까. 공격 무기. 막 다가와. 그때 뭐 이렇게 무슨 이렇게 영화에서 이렇게 무슨 십자가 들고 에이 뭘 물러가라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에이 물러가라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어떤 상황이 딱 와도 뭐 거침없이 담대하게 뭐 어쩌라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정직하게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 말씀이 주신다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작업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인스타 안 하는 친구들 대부분인데 저랑 친구인 친구들 저랑 이렇게 친구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목사님 요새 이상한 짓 하네. 되게 많이 이상한 거 하네. 보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 제가 뭘 하고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그 말씀 72구절 암송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엄마도 집에서 막 붙여놓고 막 하시지, 그렇지? 여러분도 하는 거 있잖아, 그렇지? 그거를 랩으로 만들어 갖고 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 갖고요, 인스타에다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 하나만. 그 구절 가운데 기도와 관련된 구절인데 제가 음원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한번 틀어주시면 그거 듣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 딴에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조금 더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한번 반복하거든. 한번 따라해봐봐.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 딴에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Put your hands up. 기도와 간구로 너희 Put your 구할 hands 것을 up.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네. 여기까지 내려주셔도 돼요. 네. 지금 72구절을 지금 작업을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3분의 1은 끝냈어. 네. 다 달라. 어쩔 때는 우리 여자분이 막 이렇게 보이시한 목소리로도 하고요. 네. 어떤 때는 이거보다 1.2배속으로 더 빨리 하는 버전도 제가 그냥 인공지능한테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네, 말씀을 정리할게요. 네. 여러분, 인스타 아이디 민형아입니다. 네. 네. 혹시 인스타 안 한다, 목사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안 돼요? 보내줄게. 얘기하면 내가 그 mp3 파일로 바꿔서 보내줄게. 그냥 들어. 이렇게 벌써 이렇게 막 움직여지지 않니? 요거 틀으니까 3명이 눈을 뜨더라.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는 거야.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뭐 이렇게 딱딱하지 않잖아, 그렇지? 그냥. 그래서 제가 요새 딱 참송 프로젝트라고 해서 딱 3번 들으면 암송이 되는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거를 매일 스토리를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딱 참송 프로젝트. 딱 3번 들으면 암송이 된다. 그래서 딱 참송 프로젝트야. 그냥 뭐 여러분 학교 갈 때 들어. 그냥 내가 매일 올릴게. 그리고 혹시 파일이 필요하면 보내드릴게. 그냥 무료로 제공해 드릴게. 무한대로 보내드릴게. 여러분 시험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이라도 신청하시면 정말로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주일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유일한 공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실제로 체험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